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자, 후토스 운 프로시케스테 휴메이스. 그러므로 휴메이스 너희들은 제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시케스테 기도해야만 한다. 자, 오늘 제 17강 제목은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한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시험 페라주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우리를 페라주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단 이 페라주를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다뤘는데, 자, 이 페라주에 대해서 이 페라주와 또 피할 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페라주. 사람이 감당할 페라주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장성한 자로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한글 성경만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네크로사테. 그래서 너희들이 명령형 죽여라. 운, 타, 멜레, 휘몬. 너희들의 지체들을 타, 에피테스게스. 개에 속한, 요 개는 혈과육에 속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그 땅이 바로 뭡니까? 에피테스게스인데 요거는 혈과육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라. 자, 들어가면 그래서 자, 포르네이안, 아카타르시안, 파토스, 에피티미안, 카켄, 카이, 텐, 플레오네 크시안, 헤티스, 에스틴. 자, 에이돌로 라 트레이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겁니다, 이거. 자, 이 헤티스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는 영어 성경에서 위치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글 성경 그냥 탐심은 우상숭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헤티스는 바로 뭐냐?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자, 이것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좀 아래로 내려가 보죠.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 이것들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우상숭배는 뭐냐면 바로 음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벗되어 세상을 좋아하며 사는 것, 이것도 뭡니까? 바로 음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 세상의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사욕,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개인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악한 정욕도, 탐심도, 이것이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상숭배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해결될 것이다요. 탐심을 조장하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구하게 해도 그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인,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울 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가혹할 정도로 받아야 될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심을 조장하지 않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손을 보더라도 부당한 것을 거절하는 것도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 고린전서에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의지예요. 그러나 멸망 당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를 유혹으로 쥐어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같은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죽어도 죽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입과 마음으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신이 하나가 아니라 신틀이.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된 불평,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결과로 하나님이 저희의 다스로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의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 저희가 악을 줄게 한 것 같이 우리로 악을 줄게 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시험은 결단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본보기예요, 본보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 놓은 것은 우리는 그들처럼 멸망하지 말고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교인들.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고린도 교인에게 쓴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들은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자,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만 산다고 가르치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쪽으로 몸과 마음을 뺏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물질로 인하여 천국에 이뤄야 할 삶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탐심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네, 음행하지 말자. 자, 육신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음행은 육신의 음행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5장에 이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다시 한번 1절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본문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라. 이건 분명히 육신적인 음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육신적인 음행이 일어났던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거는 뭐냐면 이 여자들은 그냥 모압 여자들이 아니라 모압 여자는 여자인데 바로 뭡니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자들이 누구냐? 바로 모압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죠. 신들에게. 자, 음행이 이제는 확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편이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어디에 속한 자가 됐어요?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 이 가담한 자란 뭐냐면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바로 간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적인 육신의 음행도 했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이 음행의 내용을 더 확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자,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가 어떤 여자냐? 어떤 여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이 여자가 뭐냐면 1135번의 귀내란다. 귀내. 그랬을 때 이 귀내가 여자로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가? 자, 그랬을 때 우리 1135번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5번 귀내라는 단어가 있죠. 귀내는 바로 뭐냐면 여성이에요, 여성. 근데 뭐요? 부인. 그래서 또 영어 사전 보니까 와이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귀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귀내가 아내란 뜻도 있고 여자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 귀내를 보고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번역을 하면 그럼 누가 그 성경책을 사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단순히 성적인 여자의 개념에서 한 차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예. 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중매장애로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이 교인들이 다 누구라고요? 정결한 처녀,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 복음을 통해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남편이고 성도들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다 뭡니까? 정결한 처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남자 또 성도를 여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자, 누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얘기요? 복음으로 성도를 낳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아버지 많지 않다. 그럼 바울들이 또 무슨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아버지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정결한 처녀도 되기도 하고 또 복음으로 성도를 낳은 여자가 되기도 하고 또 복음의 아비도 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는 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남자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뭡니까? 해산하는 여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을 한번 다시 가보죠. 우리가 성경을 원어 성경까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너무 쉽게 성경을 풀게 되어지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지금 나는 예수님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얘기는 산상수훈으로서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럼 이 제자들이 나중에 나가서 사역을 할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자를 보는 자만 할 때 이 여자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남자도 여자라고 하고 또 성도들도 여자라고 하는구나. 그랬을 때, 이 여자를 갖다가 그냥 여자로만 보지 말고 성도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뭐 할 때? 음욕을 품는다. 그러면 이 음욕을 품는다는 말이 뭔가? 여기 한번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을 때는 그땐 정확하고 집요하게 찾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좀 아래로 음욕을 품다. 이 음욕을 품다가 바로 뭐냐면 1937번의 에피띠메오예요. 에피띠메오. 그래서 이 음욕을 품는 것이 뭐냐면 동사, 과거, 능동태, 부정사. 부정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음욕을 품는데 이 1937번이 어떤 뜻인가? 왜 이게 음욕을 품는다 그러니까 이 귀나이칸을 갖다가 여자로 성적인 여자로만 보니까 음욕을 품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1937번을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번의 에피띠메오. 에피띠메오는 뭐냐면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또 탐하다, 또 바라다, 기꺼이 뭐뭐하다. 뭐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 탐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이 사전을 보게 되면 뭐뭐 하려고 진지하게 바라보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돈이 많아서 돈을 쌓아놓고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목회단은 이 예배당 건축을 완성하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서 저분은 헌금할 수도 있는데 저분은 조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이 사람에게 헌금을 강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에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바로 마음을 두는 것이 있어. 내가 탐하는 것이 있어.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뭐요?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인 여자들을 향하여 어떤 욕심을 갖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더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가르치거나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구하도록 하거나 또 구하고 있는 것도 간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인하여 잠 못 이루고 고민하여 좌절 가운데 있는 것도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저울질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울질을 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비중이 크다면 회개해야 돼. 그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주 예수도 믿지만 나는 지금 이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해. 예배당 건축이 더 중요하다. 나는 교회 부흥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그게 높으면 그것도 바로 뭐라고요? 바로 성도를 보고 여자를 보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성령은 우리 사랑하실 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다툼이나 욕심이 없어지도록 주 앞에서 낮추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자, 세 번째, 시험하지 말라는 거. 자, 고린전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사건의 배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됐습니다. 자,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어요. 10가지 기적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자, 원래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서 또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먹이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끌고 가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시험을 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여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주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지금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 보십시오. 이렇게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요모 10장 18절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욥이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시험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34절로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당신의 장중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자,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했습니까? 애굽에서 풍부하게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광야에서 먹게 했느냐는 거예요. 항상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원망이 일어납니다. 만약 내게 원망하는 사건이 온다면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8장 13절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이 있었어.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 자, 뿌리가 없다. 그럼 뿌리가 없다는 게 뭐예요? 뿌리가 없다. 자, 계시록 5장 5절을 볼까요? 이 뿌리가 뭐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없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도록 가르친 결과가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녀들에게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피할 길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는 피할 길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건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이 경건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의를 전파하는 자예요. 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그들은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지만 이들은 뭐냐? 이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결론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거창하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우리의 사역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내 비전, 내 꿈을 가지고 사역했는지 우리 주님의 심판 때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한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선이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했다. 그건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은 바로 그걸 통해서 아무리 많은 물질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복 이야기인데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이 주님 자신이 복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복들을 갖고 추구하고 있다면 지금 다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들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없는 자이고 자기 때문에 사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요? 주님 앞에서는 바로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 점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누구누구처럼 형통했으면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게 오는 이 시험은 내게 가장 합당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는 시험에 대하여 감사할 때 내게 오는 모든 불평스러운 것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게 오는 문제가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자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은 아버지께서 보장해 주는 것이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이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한 번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쓰레기 버리듯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나자 편하게 빌립보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태가 불리해지자 자 어떻게? 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예? 지금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어떻게 해요? 또 툭툭툭 일어나서 또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잖아요. 때로는 핍박을 받다가 사태가 불리해지자 다른 곳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주를 타고 성을 내려가게 되는데 바울은 이 모든 일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고 또 어떤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주의 교훈과 사랑과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주님은 반드시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에레미야서 4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도 저주받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저주받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당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 칼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칼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서 칼로서 우리의 속 상태를 완전히 치료하여 더러운 것은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건을 만들어주는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검 한번 더 볼까요? 에베소 6장 17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령의 검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빚진 자들 우리가 사해주고 이미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기 위해 뭘 달라고 기대됩니까? 하늘 양식을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필사적인 사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한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악에서 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악과 악한 자, 이 악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깃가에 뿌려진 자요. 예, 자, 요 악한 자가 온다 그랬죠. 악한 자. 응? 악한 자가 마귀 사탄이죠. 우리가 이 아버지가 악에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떨어진 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천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악에서,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구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사라져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입에만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우리에게는 입과 마음에 말씀이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연관되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그들에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새 언약이 세워질 때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자가 되어서 새 언약이 성취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입과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보죠.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도입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진 자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면 믿음의 말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을 내놓고 있는 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아버지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볼까요? 우리가 공부한 것인데 다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는데 여기 번역이 빠졌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자 다시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25장 19절.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번역이 빠진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밑으로.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메타 아우톤. 그래서 자, 메타 아우톤에서 저희들과 함께 요 할세가 아니라 시나이레이. 이건 뭐냐면 회개하다, 결산하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계산하는데, 자, 요게 뭐가 빠졌다고요? 요게 회개가 바로 뭐요? 로곤에서 요게 원형이 3956번에 로고스예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로고스를 회개할세. 자, 이런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이 말씀을 늘려야만 주인이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니까 이 달란트를 늘리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 하나님 말씀을 혈과 육인 자기 자신 속에 두고만 있으면 주인이 오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란트를 늘릴 길이 없습니다. 달란트를 늘리지 못하면 그 결과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게 되고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자, 한번 성경 보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사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어떤 환란의 문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 바로 뭡니까? 악한 자들의 영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자, 악한 자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설령 싸우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려면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해 주셔야만 하는데, 그럴 때 위에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 아르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탕감을 해줄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도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예. 자, 오늘날 우리들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 탕감을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자, 우리의 빚을 이미 다 탕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의 빚 탕감을 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 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빚 탕감을 안 해주니까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낸 것 우리 모두가 다 빚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친 것이에요. 그런데 피탄감을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아까운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신은 내가 부족하고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어리고 연약해서 복음의 피탄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게서 빨리 차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자,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크게 해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은혜로 잘할 줄 알고 간구하는 사람이 비탄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늙고 미약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지혜와 넓이와 폭은 내게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영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컸는가 했더니 주님은 내게서 더 완전해지시고 내가 좀 더 잘하는가 했더니 내게서 여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아버지 은혜가 내게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히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마귀 자식입니다. 자, 말씀이 성장하며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설령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그냥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 기도하실 때 믿는 자들을 다 데려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지만 그 예수님은 오늘날 세메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부터 보존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존해주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없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아버지가 직접 구해 주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